여러분 지난밤에 혹시 꿈 꾸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항상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꿈을 안 꾼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지난밤에 뭐 돼지 꿈 같은 거 꾸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항상 꿈을 꾸고 그 꿈을 되게 정확히 아침에 다 기억을 하는데요. 좀 오래전에 밤에 꿈을 꾸었는데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이상한 꿈이었어요. 제가 가디나에 살고 있잖아요. 가디나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악한 이상한 세력이 이 가디나를 침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 무리의 사람이 방어선을 만들어 놓고 이 가디나 지역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그 가디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적들은 누가 봐도 섬뜩한 기분을 주는 그런 적들이었는데 서로 이제 방어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가 그 섬뜩한 이상한 그 대적의 무리들이 타잔이 밧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공중에서 밧줄을 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어선을 다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씩 서로 달라붙어서 막 피 튀기는 그런 백병전이 벌어졌는데요. 저도 한참 싸우다 보니까 저랑 싸우고 있는 그 이상한 적의 얼굴 그때 선명하게 보게 되었는데 꿈에서지만 섬찟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꿈에서 깬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기분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디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지도자니까 나쁜 꿈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꿈 해몽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로 논문까지 쓰신 분인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 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참 들으시고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다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 적의 얼굴을 봤는데 짐승의 형상이야 그러지 않았냐? 어떤 짐승을 닮았더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얼굴이 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이 개의 형상이었더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바로 일어서더니 그 개꿈이야 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큰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개꿈이더라고요. 개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꿈에는 다양한 종류의 꿈이 많죠. 제가 꾸었던 것 같은 개꿈도 있고 또 뭐 길몽, 흉몽, 악몽도 있고요. 또 태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잠을 자다가 꾸는 꿈과는 틀리지만 망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환상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꿈을 꾸는지 아시죠? 사람이 왜 꿈을 꾸죠?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데 자,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망상과 꿈은 틀리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갑자기 수억 달러의 돈이 들어오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집에 그냥 어마어마한 캐시가 쌓이고 자, 이거는 꿈입니까? 망상입니까? 이거는 망상이죠. 또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갑자기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셔서 내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 또 이유도 없이 대재벌 회장이 그 외동딸의 남편으로 나를 삼아줘서 내가 대재벌의 후계자가 되는 거. 자, 이거 꿈입니까? 망상입니까? 망상이죠. 망상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꿈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차원에서 인간에게 꾸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것이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바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내 욕심과 정력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력으로 따지면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전력도 남군이 훨씬 세고 병력도 더 많고 무기도 더 많고 유능한 지휘관도 남군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은 전력이 약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북군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남북 전쟁 당시에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항상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이 나의 개인적 이익과 유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도록 만들겠다, 그러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반드시 도와주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망상을 꾸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전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보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기와 자기 형제들이 곡식에 단을 묶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의 단에 다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형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한 가지 꿈을 또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이잖아요. 그 꿈을 들은 후에 이 형들은 저 요셉을 어떻게 해치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내가 개인적으로 내 형제들과 부모들 위해 군림하겠다,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큰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꿈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의 가족이 이루게 될 큰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꿈을 잃지를 않았어요. 형들이 배신해서 자신을 팔아먹어버리고 외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을 지켜주는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꿈이 요셉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인생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더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나를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요셉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근 때 주변의 모든 백성과 민족을 다 살렸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에 오게 해서 살게 하였고, 그 애굽에서 요셉의 가족이 결국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 꿈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잃어버린 땅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때 다니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워낙聪명하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은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죠. 노예로 끌려온 놈이, 포로로 끌려온 놈이 우리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다가 이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어느 누구라도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금지하게 하시옵소서. 누가 만일 이 기간 중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드소서. 그렇게 왕을 꼬셔서 왕은 영문도 모르고 그 법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이 보는 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한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망한 자신의 나라 유다 왕국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 꿈은 황당한 꿈이었고 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 무너졌는데 그 성과 그 성전이 어떻게 재건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은 끝까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했고요. 결국은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굶주린 사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목전까지 갔지만 유다 왕국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그 꿈을 끝까지 죽음을 목전에 든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다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유다 왕국이 회복되었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연결된 그 줄을 놓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놓아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꾸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으면 이 꿈은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꿈은 이뤄주시지 않을 것인가 보다. 스스로 포기하고 그 꿈의 줄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사탄이 절대 막지 못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 스스로 먼저 포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룰 수 없는 망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꿈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큰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라고 그러면 다들 그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를 꼽는다 그러더라고요. 성인 무대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랐잖아요. 그 김연아 선수의 최대 라이벌 누구인지 아시죠? 그 일본의 아사다 마오. 근데 김연아 선수의 전성기 때 이 아사다 마오는 상대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니어 시절 때는 그게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주니어 시절에는 이 아사다 마오 선수가 주니어 세계 랭킹 1위였고 장차 성인 무대를 휩쓸 유망주로 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김연아 선수 정도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였대요. 그 아사다 마오의 이름 옆에 같이 이름도 언급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 순간에도 김연아 선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그 꿈을 잃지 않고 눈물겹게 노력하니까 결국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또 많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스카웃 되지 못하고 드래프트 되지 못해서 정식 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습생으로 구단에 입단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또 많은 경우에 어떤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그래서 많은 스팟라이트와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입단을 하는데 이 연습생들은 정식 선수가 아니니까 연봉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단에서도 운동장에서 잔심부름하고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나면 잠시 운동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생 출신 중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내가 비록 이런 현실에 있지만 내가 반드시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그 꿈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때 처음 많은 스팟라이트와 연봉을 받은 선수보다 이들이 더 뛰어나고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참 작은 교회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하다고 그 작은 틀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야 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은 것이고 또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놓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훨씬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교회 중에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 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처음에는 다 한두 명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재벌 그룹들도 처음에는 다 구멍가게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향한 큰 뜻과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주일에 교회 한두 번 출석하고 예배 마친 후에 같이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는 것으로서 성도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친교하면서 얼굴 보고 정말 밥 한 끼 먹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했다고 오늘 교인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으려나 하루하루 그 교인 한두 명의 숫자에 얽매이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밥은 뭘 먹어야 되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찬양팀에서 찬양하다가 삑살이 나면 어떡하나 성가대 찬양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 꼴 보기 싫은 인간 교회에서 또 얼굴 마주치면 어떡하나 항상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는 결코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비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시겠어요? 먼저 전도의 비전을 가져봐야 되겠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우리가 치유해서 다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권세, 주님을 떠나서 상처받은 그 영혼을 치유하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받은 권세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는 그런 전도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의 비전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믿는 자들의 숫자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끊어짐이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부흥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선교의 비전도 가져야 되겠죠.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 후보생을 발탁을 하고 그 후보생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을 하고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짓는 그런 선교의 비전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져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에 대한 비전도 가져야 되겠죠. 정말 지금 세상에서 교육 현실 말도 안 되잖아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진리라고 가리키고요. 정말 성경에서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버젓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애를 저런 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올까, 그런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정말 기도로서 그들을 후원해서 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만 가지고 건물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고 섬겨서 정말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사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비전이 있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옛날부터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예수 마을로 만들고 지저스 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 학교가 단순히 재정적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척박한 교육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학교를 지어서 그 학교 안에서 우리의 학생들, 젊은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이 세상에 파송을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위해서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또 그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세운 학교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고요.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건전하게 모여서 교제하고 친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선교센터를 만들고 또 이유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세우고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에 교회의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그러한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죠? 자,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이 비전과 꿈을 어느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이루고 싶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지금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 목사인데 이 토렌스 연합 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세요? 너 혼자나 잘하세요. 그런 표정이신데 이건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너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앙드레 말루가 이런 말을 했죠.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 사람은 자신이 꾸는 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지켜나가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위대한 성취를 하려면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꾸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이루기 위해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 꿈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꿈과 자신감에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지 못하고 꿈을 꾸더라도 금방 포기를 해버리고 자신감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이루겠다는 그 자신감만 있으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꿈을 꾸는데 그 꿈과 소망을 감당하기에 내가 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꿈을 꾼다면 크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에서 큰 그릇이 사방에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내려옵니다. 그 그릇을 살펴봤더니 그 그릇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일단 기어다니는 것들, 뱀과 지렁이와 지네처럼 정말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동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들어있는데 유대 율법에서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접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그 그릇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죠. 어떤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그것을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율법으로는 만져서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자, 그런 말씀이 들려왔죠.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찝찝했어요. 왜 그 더럽고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보였을까? 왜 그것들을 나더러 먹으라 그랬을까? 정말 안 좋은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꾸는 꿈은 세상적으로는 그 꿈이 안 좋은 것 같은 꿈이더라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이 꿈을 꾸었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꾸는 꿈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 꿈이라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짐승들이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짐승들이 나오는 흉몽, 악몽 같았지만 결국 그 꿈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베드로의 시선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꽉 차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복음관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하여 주고 깨끗하게 받는 이방인들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뜻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한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이루게 되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게 되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꿈과 소망을 이루는 과정 중에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꿈을 구할 때, 어떤 비전을 구할 때 보다 큰 것을 구하시기 바라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솔로몬은 이미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부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필요한 부와 명예와 힘과 권력까지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부와 명예와 힘까지 다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를 사탄의 세력이 잡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사탄의 세력이 그리고 악한 자가 권세를 잡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잖아요.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동성연애나 뭐 낙태 문제, 사회적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이제 진리가 거짓이 되어버렸고 거짓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앞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권세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고 큰 일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높은 사람 되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꿈꾸면서 자,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겠사오니 내게 그것을 위해 필요한 꿈과 그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죠.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만하지고 그런 사람은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으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로 변화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꿈을 꾸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요.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다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꿈들이 있어요. 창세기 시작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너희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 꿈을 주셨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형통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꿈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게 하는 그런 꿈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이 땅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그런 꿈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 자,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크고 놀라운 꿈을 항상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당시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 권세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